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27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외치는 천사와 거기서 나오라는 다른 음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내용이고 다음으로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성도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나누어 보자면 4절은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거기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고 5절은 바벨론 심판 이유인데 바벨론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했으며 마지막 6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17장의 천사와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다른 천사와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인데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 그곳이 귀신의 초소가 되고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새라는 것은 시체를 먹는 새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다 죽고 그 시체도 새들이 먹어버렸으니 귀신의 초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는가?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지게 했고 왕들을 음행하게 했으며 상인들을 치부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에 참여하다가 그 재앙을 함께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죄는 이미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심판관을 향해 행위대로 완전한 보응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벨론이 교만하여 스스로 높인 것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사도 요한 때는 바로 로마가 바벨론이었는데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대대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며 우상 숭배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했으니 바벨론으로 인해 만국이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모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바벨론이 촉발한 사치는 그 세력으로 인해 상인들이 치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거지요. 만일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조차 거기에 속하려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치를 탐내어 바벨론처럼 음행하고 교만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면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고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시지요.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하루 동안에 주실 만큼 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벨론의 교만, 자아도취,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현대를 지배하는 풍조입니다. 특히 사치와 탐욕, 그리고 이를 부추겨서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과 이런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교훈이 만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바벨론의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바벨론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는 여러 매체로 인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며 경제적인 자유,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일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것을 아십니까? 그 세상 가치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텐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도 명하십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것은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러나 반드시 바벨론의 재앙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며 침묵하고 세상을 따르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는 것처럼, 소돔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세상 가치와 생활 방식을 떠나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큐티 힌트. 이 말씀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의 경고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2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